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하짐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로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충실하게 이행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에 통치하는 어떠한 왕보다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후사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이 가진 거예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 성신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너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교훈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화구원의 열매를 자기의 열매를 맺었던 그들에게 이제 자기의 열매를 통해서 그 자기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신앙이
자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다른 이웃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전가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온전한 그 증거를 자기의 열매를 이제 맺으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영화 구원의 단계에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화 구원을 받고 성화 구원을 이뤄가고 이제 성화 구원에 자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이제 영화 구원의 열매를 다른 우리 같은 형제와 또 친구들에게 같이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나누는 삶은 그 신앙이 쉬운 신앙은 아니죠. 신앙이 이제 자기의 열매를 맺는 것도 신앙이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나누는 신앙은 이건 보통 신앙은 아닌 거죠. 그러기 때문에 최고의 신앙, 사도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의 신앙에서는 최고의 신앙에서는 옛사람 자기는 철저하게 죽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자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화권의 열매를 맺었어도 자기가 나오기 때문에 옛사람은 자기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의 새 자기가 이제 열매를 맺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신앙이 연약한 자, 미성숙한 자, 또 아직 그 구원을 아직 알지 못한 자에게는 알게 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에게는 이제 붙들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성숙할 수 있도록 이제 신앙의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수님께서 기본 구원을 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본 구원을 통해서 성화 구원을 맺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기본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본 구원을 알게 하고, 이제 기본 구원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화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이제 성화 구원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화 구원의 그 열매까지 나아가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지 못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를 더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 그것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여기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이 땅에서 육신의 눈에 보는 대로, 육신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그 동물의 그러한 것은 일반적인 피조물의 본성과 본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그 표면적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이방인의 법과는 같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법과 같은데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고 자기의 소원을 위해 정성을 쌓는 그러한 모습이 이방인들의 종교의 모습인데, 표면적인 유대인의 모습도 그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의 마음과 이방인의 종교의 모습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말하고 섬기지만은 그 모습에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참된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중심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목적으로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시리라 말씀했던 것이 그런 다른 이방 종교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은혜로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함께하고 지금까지 기본구원을 통해서 성화구원을 이뤄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 것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습이고, 너희가 나를 보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었을 때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시기까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십자가 지면은 너희는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지리라. 너희는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고 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제3일 만에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리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6개월 동안을 따라다니고 배우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우리를 향한 그 목숨을 다 드려져야만이 너희의 신앙이 온전히,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너희가 율법에서 너희가 번제를 드렸던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구원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드렸지만은, 그 모습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의의 제사로 온전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를 부른 것도 예수님이시고, 너희를 부활 후에 다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은 너희가 제자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영육 부활체로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제 사도로서 우리들에게 사도가 될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데, 그러나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모양, 그 동물의 모습, 소, 양,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져야 될 것을 단번에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려졌다는 거죠. 이것은 계속 율법에서는 계속 드려져야 되지만은 은혜에서는 한 번, 단번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만족시켰으므로 이제 더 이상 기본 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영원한 의를 아버지께 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세상을 통하여, 세상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피로써, 물로써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고 피로써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싸개 안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제자 중에서 17절에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니까 앞절에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하늘의 신의 나라에서 육의 나라인, 세상 나라인 이 땅에 예수님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의를 위해 의로, 성령의 의로 태어나시고 성령의 의로 온전하게 맞추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가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여기에서 17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려나 하거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갑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죽은 자는 이 세상만 보입니다. 죽은 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만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니라.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름을 걸고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물어보고 아직 알지 못하느냐?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구원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은 죄에 거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가지 의로운 가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발사. 내가 의로운 가지가 의의 전가를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예정된 너희들에게 그 의로운 가지가 의로운 씨가 심겨져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세상에서
아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이 아멘이요. 증거요. 또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멘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땅, 새하늘, 새 땅을 사는 두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세계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는 곡하고 애통. 곡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너희도 죽었다. 죽었다. 세상에 죄로 인한 것이, 세상에 예수님을 위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보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그냥 육신의 표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육신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너희의 죽음이 될 것이다. 율법에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지만, 은혜에서는, 복음에서는 너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라. 목숨을 다하라는 것이 자기가 목숨을 다한다고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인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해준 거예요. 곡하고 애통하리니.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으라 보는데, 이들은
그렇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 전의 모습에서는 곡하고 애통한다. 안타깝다. 가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잡혀갈 때 멀리 서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일이 있었죠. 이 제자들의 모습도 지금 그런 애통의 모습.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멀리 서서 애통하는 그 예루살렘 여자들 보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의 가는 길은 너희 눈에 보는 대로 가고 죽고 죽음 상태로 돌무덤에 그냥 묻혀서 끝나는 또 이방인의 모습처럼 세상의 모습처럼 육체의 부활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응?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그 여자들은 아직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었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눴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했던 그 제자들에게는 그 곡과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세상 임금들과 세상 표면적인 유대인이 기뻐하리라. 왜? 자기들의 눈에 거스리는 자기들의 육신의 종교의 모습을 헐어버리고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성전을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의 모습에서 만족하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줌으로 함께 날마다 함께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함께 해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다. 왜? 너희가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함께 하지 않는 것.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같이 행하고 같이 다녔던 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안 보이니까 근심하나. 다시 너희 복음을 전했던 그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나 주시니 너희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너희 기쁨. 이 세상에서 그러한 기쁨은 없다. 하늘의 기쁨, 하늘 아버지로서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에 의해서 산 그러한 삶.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의 지금 그 상태를 이제 여자가 해산하는 걸로 해서 이제 비유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10달이 됐으므로 새로운 아기가, 새 생명이 태어난 여자가 남자와의 사랑을 통해서 하늘의 씨를 하늘 아버지와 사랑을 통해서 10달 동안 간직했던 것이 10달 1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만수입니다. 세상의 만수. 동서남북을 통해서 사수요, 율법의 행위의 수인 6. 율법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람의 눈으로 만족한 수. 왜 여인의 해산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런 10달의 잉태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새 생명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표면적인 율법에서도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새 생명이라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안에 복이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그런 표현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늘 아버지의 상급이기 때문에. 상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지심과 지금 여인의 해산을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한 비유로서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거고, 지금 해산은 비유로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을 인하여, 세상에서도 사람 낳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여, 다시 기억지 아니하여. 기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 아픔이,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낳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뻐. 그러니까 너희도,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 그래서 아직 제자들의 모습이, 신앙이 넘어지는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성화 구원에 지금 열매 맺기 전에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지금은 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근심하나. 앞절에서도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 근심하나. 아이를 낳는 사람 낳은 기쁨을 인하여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기뻐하듯이 새 생명이 태어났으므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안심시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기에서 그쳐지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기에서 그쳐져지만은, 그쳐져야 너희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성화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열매를 위해서 잎이 그동안 인도했잖아. 그 열매를 맺고 아픔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근심의 과정이 있지만 다시 너희를 보리라. 다시 너희와 처음 만났던 곳에서 너희와 처음 사랑했던 곳에서 너희를 처음 불렀던 곳에서 너희와 처음 사랑했던 곳, 너희를 처음 불렀던 곳, 너희와 처음 같이 했던 곳, 너희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그 물고기로 만족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 물고기가 적게 잡히면 짜증내고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너희 자기의 도취해서 흥청망청 산 그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내가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로 만들어주고 물고기 잡던 어물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네. 다시 그 갈릴리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한번 인연으로 맺어지고 한번 인연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동물의 모습이 아니라 한번 인연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한번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목적과 꿈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바람에 날리는 존재로 이 땅에 흩어져서 흔적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은 이 땅에 사람의 본 모습이 본성과 본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새로운 피로 새 은혜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희의 은혜의 새 언약에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사도 함께하지 못하고 사단
함께하지 못하는, 오직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에서 영원 무궁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을 알게.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사단, 마귀, 우리의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앗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절대 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말해줘.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그날에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날.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 예수님께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제자 때는 몰라서 제자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엉뚱한 질문도 하고 이방인들의 생각처럼 이방인의 마음을 가지고 헛된 질문도 많이 했지만 이제 사도의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진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진실하는 세상의 증거가 되고 십자가로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증거가 되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아버지께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라. 아버지께 그 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화구원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사도의 입장에서 사도의 신앙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그건 아기 때나 하는 거죠. 어릴 때나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기 때, 어린아이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때,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사도의 신앙은 노인의 신앙입니다. 지혜의 신앙입니다. 아직 어린 자들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직 어리고 아직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는데도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철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안타까워서 그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라. 그런 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구하라. 근데 이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대로 주니까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가 주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목사의 모습.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런 모습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증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신앙은 영화구원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구원을 받은 사람이 기본구원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성화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화구원의 열매를 맺기 전하고 지금 맺고 영화구원으로 넘어가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아까도 이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것은 영화구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어린아이에게는 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필요한 대로. 어린아이들이 구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을 바로 알고 바로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기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